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10일간의 연휴인데요. 이런 긴 연휴가 가능했던 건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가 공휴일이 이렇게 추석 연휴하고 절묘하게 겹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이 추석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하고도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길게 연휴를 만들었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추석 명절, 또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추석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유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신문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율곡 이이의 질서책에 의하면 실은 설 그리고 입추, 동지 이거 세 개를 명절로 이렇게 보고 있고 추석, 단오, 칠석 이런 것들은 속절이라고 해서 큰 명절로는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추석을 크게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사당에서 제사하는 이 성리학 이 사시제하고 연결되면서 조선 후기부터 추석을 성묘하는 그런 명절로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 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상 차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인다고 하는데 이 차례상을 잘 차려야 된다, 차례상을 어떻게 차려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이렇게 차리고 있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차리고 있는 이 상차림은 1969년에 정부가 마련한 그런 모범적 제상 상차림, 가정의례 준칙 이런 것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말하기를 현대의 이런 차례상 상차림은 6, 70년대에 만들어진 거짓 전통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처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밭사이를 가면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한쪽 손마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은 그때 아무것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잘못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좋은 일보다는 불행한 일에 더 관심이 갑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참 많이 맞았는데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많이 맞았는데요. 저도 맞았습니다만 기말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이렇게 점수하고 비교해가지고 떨어진 아이들 막 때리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맞는 모습 속에서 그 맞는 걸 맞아서 아프고 피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 막 한쪽에서 빌고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피식피식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랬고 아이들도 그랬고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기억이 그렇게 피식피식 웃는 제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간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학창시절 선생님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한 일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와서 쫓아와서 이렇게 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렇게 벌 주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벌 받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율법을 어긴 일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처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제사는 사귐을 위한 것이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죄합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일에 빠르다는 것은 아직도 사탄의 그 영향을 받았던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지적하고 싶고 죄를 드러내서 창피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바꿔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관습과 문화가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100년, 길게 잡아야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지닌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외침을 당하고 주권을 잃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침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더 철저한 율법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도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논쟁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걸어가면 여행이 되고 얼마큼 더 이상 걷지 않으면 여행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경계선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하는 분량이라든가 어떻게 일하면 일이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일이 아닌지를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문화가 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관습이나 문화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로지 말씀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변론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아닌 관습, 문화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간접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근거로 이 예배의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나라마다 교단마다 예배 드리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 외에도 복음성가도 부르고 또 CCM 음악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몇 해 전에만 해도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찬송가가 이 성경 뒤에 합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은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단이 다 하나의 찬송가를 쓰고 성경책 뒤에 찬송가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실은 100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절대 부르면 안 된다고 말했던 복음성가였다는 거 기억한다면, 실은 우리가 강하게 이래야만 해, 예배는 이래야만 해, 신앙생활은 이래야만 해라고 주장했던 많은 것들이 관습이나 문화였을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관습이나 문화가 아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관습,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 실은 천주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론조차도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정체성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성경 읽기를 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잘못된 것들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끝으로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의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율법 준수에 대한 그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실은 이삭을 따먹는 것조차도 곡식을 수확하는 일로 여겼고 또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일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의도는 이삭을 따먹지 말라거나 병을 고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지정하셨고 또 애굽에서 쉼없이 일해야만 했던 그런 고된 삶을 기억하고 약자들을 쉬게 하라고, 너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고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하루는 훈련병들에게 훈련소 잔디를 모두 정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잔디를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잔디를 다 뿌리채 뽑으라는 건지 짧게 잘라내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왜 하는 건지 이걸 왜 시켰는지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을 텐데 훈련소라는 곳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훈련병은 뿌리채 다 뽑아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잔디 위에만 이렇게 잘라내고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훈련소에 그런 고위 장성이 방문하기 때문에 잔디를 깨끗하게 다듬으라는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행동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내교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교단마다 또 같은 교단에 있어도 교회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요즘 많이 이슈화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에 관련해서도 기독교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사랑이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답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현실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성경을 통해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서 하나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기독교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관습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혜조차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어지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앙예담학교의 건축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의 채워짐을 위해서, 또 교직원과 학생의 모집 과정을 위해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일꾼들,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참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마땅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또한 차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앙예담학교 사역을 통하여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의 모든 건축 과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후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범적인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또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알고 계시는 우리 환우들이 있으면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우리 나라를 지키는 가 있는 우리 모든 군입대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먼 곳에서 유학 중인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나라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일장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으로 나라의 안전이 참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못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희생당하는 그런 전쟁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국가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바른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모든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사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인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믿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백성들을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군입대하고 유학 중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필요한 이때에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